하는 것을 바로 와서 좋은 데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원칙과 질서. 하나님의 창조 원칙과 창조 질서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선이라. 좀 전에 술이나 담배의 용도를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모든 피조의 물들, 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용되어지면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되니까 그만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돼. 그래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용하거나 불순종하면 죄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면은 그건 복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명령, 헌법, 계명. 아담 하와가 또 그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만 순종하여 살았다면 법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돼요. 법대 시험 들라고 해도 그것만 알면 법대 합격이에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요즘은 뭐 법책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법의 규칙도 많아지고 교통규칙, 무슨 병원에 대한 규칙, 인간 사이의 모든 규칙이 많아졌는데 처음부터 아담 하와가 잘 순종해서 살았다면 법은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한데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찾아 하필은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찾아가고 그 열매를 따먹어. 참 인간이 참 그때부터 이상하게 못된 것이 있어. 먹지 말라는 것만은 더 먹고 싶어.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계명을 직접 받은 아담에게 하면은 아담은 잘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간접적으로 받은 하와에게 또 마음이 좀 여린 하와에게 슬쩍 접근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참으로라는 말과 모든 나무의 과일 그건 아닙니다. 참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하필이면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리고 모든 나무의 과일 그렇게 꼬이니까 꼬임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부정적이고 의심할 만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씨를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먹어도 괜찮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그것만 먹고 다른 거 다 먹지 말라면 그거 찾아서 낯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를 필요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한다. 하필이면은 그 어려운 나무를 찾아가서 그것을 먹음으로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특별한 생각을 했는데 구약의 탕자 아담, 신약의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구약의 탕자나 신약의 탕자나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뭐 유혹. 뭐 먹어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눈도 밝아지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좋다. 누가 보면 탕자 역시 그렇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씀 순종, 어머니 말씀 순종, 형님 말씀 또 순종. 위기의 질서상 가장 동생은 가장 불리하지 않습니까? 자기 개성대로 살지 못하는데 멀리 타고 가려면 내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춤추고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담 하와죠.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됩니다. 내 멋대로. 그래서 타라고 말았습니다. 그게 복될 줄 알았지만 그게 결단코 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굉장히 복인 줄로 착각했지만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가 좀 싫어지고 오히려 사탄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안 되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뭔가 브레이크 걸리고 사탄이 말하는 것은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제 원인이에요. 바른 아버지의 말씀, 바른 도리의 말씀, 바른 성경 말씀, 바른 헌법, 바른 규칙, 바른 질서는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 청소년 입장 불가 하면 또 뭔가 싶어서 가고 싶어. 머리를 길어가지고 가발 쓰고라도 그 영화 보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 아담 하와 때부터 벌써 그렇게 돼요. 아담 하와는 결국 좋습니다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좋지 않습니다의 엉뚱한 사탄의 말에 복종하다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더 호기심을 가집니다. 열어보지 마시오 하면은 꼭 열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시골 어느 꼴짝이 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데 무슨 봉투가 있는데 뜯어보지 마시오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봉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어보지 마시오. 이상하게 호기심 생겨 열어봤어요. 큰 비밀도 아닌데 열어보지 마시오 해놓으면은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먹지 마시오 하니까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 첫사람 아담 하가 그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아들도 살인자가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모든 아담이야 원죄를 타고난 모든 인간은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어. 아주 한두 살, 3살, 4살 들은 나이도 정말 순전하고 착하고 예수님마저도 어린아이처럼 들었는데 제일 먼저 안 해. 그걸 먼저 배우더라고요. 어린 나이 조그만 아이인데 안 해를 먼저 배워요. 안 해. 예라고 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될 텐데 안 해 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어린이집에 가면 또 별로 안 좋은 이야기 그걸 먼저 배워가지고 엄마한테 사용하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짐승을 잡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코곱이고 더 가치 있고 피 흘림이 있고 하니까 더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 가인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그래서 안 들어지니까 그만 화를 내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범죄의 원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좋습니다의 제물을 바쳤지만은 가일은 좋지 않습니다의 제물을 바치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 마음속에 벌써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주 안의 사람과 방주 밖의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고 순종해서 짐승과 더불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방주 밖의 사람은 늘 보았지만은 멀리하고 들어오라 초청했지만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한 방주 밖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순종한 노아와 그 8식구는 다 살아 좋습니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되 좋습니다의 사람, 심히 좋았더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았더라의 사람이 결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원칙과 질서를 어기고 역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질서 어기는 것, 그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해놓은 것이 창세기에 있는 결혼관계입니다. 결혼관계 그동안에 좋다고 1장에서는 다 말씀했는데 바로 2장에 와서 부부가 서로 동거하지 아니하고 별거하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 부부는 서로 동거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별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면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때 말고는 분방하지 말라. 부부는 함께 지내라고. 서로 독처하는 가운데서 사랑이 멀어지고 식어지고 범죄하고 잘못되어지고 불륜의 관계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는 독처하지 하면은 좋지 아니하니라. 더욱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 남편과 아내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사귀게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원칙을 깨뜨릴 때에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아주 훌륭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사라가 늙어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갈을 취함으로 그만 7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사라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하갈을 취함으로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은 10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 사이는 한 절 사이인데 13년이 지났어요. 하갈을 취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나타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담을 쌓고 사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아브라함, 기도해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함으로 7계명을 범함으로 14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의 길을 가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흠이 되었습니까? 그 훌륭한 임금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도전하고 배신하고 왕이 되고 전쟁을 벌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후처를 다 백주에 취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잠깐의 실수로 말미암았으니까 좋지 않습니다 길을 가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
과정에 잘못되어지니까 그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은 좋습니다의 삶을 사지 아니하고 좋지 않습니다의 삶을 사면은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나라에도 그 후손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예 상동이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복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 지나면 다 될 텐데 더 빨리 욕심을 부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권모술수와 모든 나쁜 방법을 취하다가 타향살이를 3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축복이 30년 이상이 지연되고 말아. 결혼도 팥이 다 돼가 겨우 결혼해. 그 아내들이 막 사람 싸움하고 경쟁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이 죽은 줄 알면서 꼭 13년 이상을 그렇게 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좋지 않습니다 길을 걸으니까 그 야곱, 복받은 야곱, 이스라엘 그 가문에도 그 가정에도 이런 엄청난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자신도 속이고 속는 사람, 속이고 속임으로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잠깐의 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속임으로, 경제적으로 속임으로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려면 한꺼번에 다 정치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비서가 되고 뭐 높은 사람 되고 총리가 돼도 한꺼번에 막 다 완전히 잘 무너져.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 장학생이 되고 열심히 공부했고 A 클래스로 자랐던 그 사람들이 출시했던 사람이 한꺼번에 무너져. 좋지 않습니다의 길을 걸으니 그 높아있던 만큼 곤두박질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에 속하십니까? 좋지 않습니다에 속합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좋습니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말과 행동이 좋지 않습니다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습니다의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생애가 좋습니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농사 100배나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에 너무 잘 사니까 우물도 돌로 메어버리고 뺏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아무리 이삭을 괴롭혀도 이삭이 자꾸 잘 때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나와 너 사이에 죄악을 맺자 하면서 굽히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불신자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불신자마저도 저 장로님, 저 지사님, 저 권사님, 저 성산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사람과 원수되면 안 된다. 그렇게 불신자까지도 생각하는,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 아비멜렉마저도 와서 화목하고 죄악을 맺잡고 그렇게 굽히고 들어옵니다. 나와 경제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사람도 다시 거래하기 위해서 굽신거리며 들어옵니다.
멀어졌던 많은 사람들도 모두 당신과 거래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점점 나와 거래하고 싶고 나와 뭔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의 삶을 사니까 이삭도, 좋습니다의 삶을 사니까 요셉도 그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밭이나 논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애굽 나라까지도 형통하게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버지와 형님과 식구들마저도 다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왜? 좋습니다의 삶을 사니까 요셉에게는 형통했습니다. 평탄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이나 8절 이하나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자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 함께 하셨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고 간증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좋습니다. 축복이 이 새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삭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가문들처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과 뭔가 의논하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므로 다윗이 처음에는 억울한 사람, 빚쟁이들, 전부 불량배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이 다윗의 굉장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막강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